공간을 이동할 때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조나스 솔크 박사가 1955년도에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고 특허를 내지 않고 무료로 다 제공을 하는 바람에 아주 싼 가격에 이 백신을 전 세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자녀들도 거의 대부분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을 겁니다. 보통 2개월, 4개월, 6개월 한 번씩 맞고 또 추가 접종을 4살부터 6살 사이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나스 솔크 박사가 이 백신 개발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답답한 마음에 공간을 이동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셨는데 그때 유럽 곳곳을 여행하다가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숙제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부딪혔더니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소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부딪히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뼈, 오래된 유적지를 방문하면 사람의 그 죽은 영감이 막혀있던 생각이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하다 보면 막혀있던 생각이 뚫린다는 것이죠. 먼 나라를 이동할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저는 정말 가끔이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천공항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삐 오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제가 혼돈스러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곤 합니다.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정작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기장의 도움도 승무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실 표지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설치한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눈에 띄는 중요한 일일수록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잔치의 위기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질 위기입니다. 은유적으로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제 하나님을 닮기에는 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잔치의 위기를 건지기 위해서 활약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누가 이 모든 기적의 중심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도주의 기적이 왜 필요하죠?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결혼식 잔치니까 신랑 신부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역시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관을 하는 연회장 역시 사람들의 앞에 드러나는 아주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드러난 인물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던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킨 데 있어서 가장 보이지 않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항아리 하나에 95리터의 정도의 물이 찬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총 570리터의 물을 항아리에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습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의 맛을 맛본 연회장이 물도원 하인들을 칭찬했나요?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나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신랑은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네, 물도원 하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사람들을 돕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하인은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포도주의 비밀을.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의 내용을 신랑에게, 연회장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말을 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이 사람들, 이 하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공이 되는데, 정작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합니까? 격려도 없고 칭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이렇듯 물도온 하인들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비저블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신문이나 어떤 잡지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 팩트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체크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죠. 기자가 글을 쓰고 기사를 쓰면 이게 팩트에 기초한 것인지 다 점검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기사가 나오고 출판되는 그 인쇄물을 독자들이 보면 팩트 체크한 사람을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잡지사의 팩트 체크를 담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격려를 받고 일을 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잘할수록 칭찬과 인정을 받지만 나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내가 일을 잘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더욱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씩 주보에 글씨가 틀려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 주보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매주 몇 번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게을러서 틀린 게 아니라 다 찾아내기 위해서 몇 번 점검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드러날까요? 일을 잘하면 안 드러나요. 근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때 드러나요. 왜 이게 글씨가 틀렸냐? 왜 이걸 잘못 바꿔서 냈냐? 이런 실수할 때만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그렇게 큰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아주 그 일에, 자신의 일에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3번째로 자신의 일이 존재감이 없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3번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결국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주인공이고 지금은 드러나는 그 일에 사람들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까지도 세계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입니까? 내려왔잖아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땄지만 영원히 보이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세월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도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가 돼서 그 자리를 이동하는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도 있지만 영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보이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가끔씩 자리를 일부러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호텔의 대표가 김헌성이라는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은 이 큰 호텔의 대표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높으신 분이시겠어요. 돈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돈이 많지만 소유가 많을수록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대요. 호텔 대표 사장이지만 자기가 일구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것 때문에 자신은 그냥 월급 사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한대요. 처음에 이 회사에 출근할 때는 직원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눈초리를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좀 죽으라고 일을 했대요. 그래서 호텔이 잘 운영이 되고 유명한 호텔로 발전을 했지만 이 김헌성 대표의 마음에는 여전히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간을 이동합니다. 강원도 어느 재래시장 간판도 없는 곳에 식당을 하나 차려놓고, 간판도 없는 식당을 차려놓고 일주일에 2번씩 출근을 한대요.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예약한 손님을 접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요? 2번. 어마어마한 호텔 사장님이 일주일에 2번 식당 주방장으로 공간을 이동해요. 그런데 정성껏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과 주고받는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대표님 소리 듣는 것보다 고깃집 사장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텔을 집어치우고 이쪽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건 아니에요. 비저블,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김헌성 대표는 일주일에 2번씩 인비저블이라는 자리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나이가 들면 비저블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인비저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경, 격려에만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잘 나갈 때는 행복한데 밀려나거나 내려오는 자리에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 감당을 못해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김헌성 대표는 결국 나중에
자리를 이동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연습하자.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자. 이 컨셉으로 일주일에 2번씩 시장, 간판도 없는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는 자리가 대접을 할 때 주어지는 행복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비접을 보여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비접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헌금은 구제 헌금인데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한 20만 원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외부로 나갈 때는 제가 특별히 광고를 하면 한 10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 후원합니다. 20여만 원 나오는 작은 냉수는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받는 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냉수를 드린다고 그러면 받는 분도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격려가 되신대요. 비저블에서 인비저블로 공간을 이동할 때 이야기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와 칭찬에 의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간판이 없는 식당이어도 그 일을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몇 사람이지만 잘 대접할 때, 손님이 기뻐할 때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모든 시름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비저블에서 인비저블로 이동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비저블에서 인비저블로 이동한 사람 중에 우리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드러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교회 봉사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비저블로 내가 한 업적과 활약을 보상받아야 되지만 교회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마칠 때마다 늘 본당을 방역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근데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을 별로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독이 든 사과를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먹게 해가지고 백설공주가 왕자가 뽀뽀를 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동화입니다. 백설공주가 깊은 잠에 빠지자마자 마녀가 거울 앞에,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마법의 거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건 바로 여왕님이죠. 옳거니 그렇지. 이 말을 듣고 마녀는 흡족한 표정을 짓지만 사실 이 백설공주라는 동화에는 진짜 독이 든 사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시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게 독이 든 사과예요. 마녀가 백설공주를 잠들게 하고 잠깐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백설공주가 잠든 사이에 또 다른 백설공주가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어른 자녀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근데 한때 우리들도 유치부 여기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때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녀가 백설공주를 잠들게 한 다음에 자기가 1등이라고 좋아했지만 사실 그것은 독이 든 사과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이 든 사과는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사무실에,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 사무실에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의 문구가 이런 문구였대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똑똑하게 일하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똑똑하게 일하라. 이게 무슨 의미 같아 보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똑똑한 직업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땀 흘리지 않고도 돈 버는 직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은 기술직 같이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독이 든 이 주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일하십시오.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집에서 짬뽕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30년을 연구하시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적인 희열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상한 그 골목골목에 있는 식당인데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더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 교권 추락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백설공주 동화책을 전 국민이 다시 읽어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게 독이 든 사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주문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가치 평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이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이 근원적으로 학교 폭력과 교권 문제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일하는 직업 안 할래요. 기술직 싫어요. 똑똑하게 일하는 그 직업만 할래요. 이게 지금 독이 든 사고라는 것이에요. 공항 표지판을 제작하는 짐 하등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신은 승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판을 잘 제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짐 하등이라는 분은 고객들이, 승객들이 아예 머리를 굴릴 필요 없이 목적지를 빠르게 정확하게 단번에 도착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가지고 표지판을 만든대요. 무의식적으로 친절하게 제 위치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승객들이 자동적으로 머리 신경 쓰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노력하는 게 이분의 미션이에요. 그러나 공항에 도착해서 무의식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들은 이 간판을, 표지판을 제작한 사람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물돈 하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 결실을 눈으로 보면 말로는 형용하기 힘든 엄청난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난 아직도 부모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합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찬사를 얻고 싶어서 시작했다면 진즉에 때려치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완수합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완수합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일하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 일을 합니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까?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착점이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당겨서 세인트 존스 호텔 사장님처럼 일부러 더 낮은 곳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사람과 사람의 그 가까운 만남을 통해서 생의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실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강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드러나게 어떤 일을 완수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게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떠온 사람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존재감이 있는 직업이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직업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치아동부 우리 청년부가 함께 연합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 존재감이 없는 자리로 결국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김원하 선수도 결국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공간 이동하는 그 스토리가, 물떠온 하인들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가슴의 중심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